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의뢰해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277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로 그리하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가서 하르몬에 던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970년대 미국의 최대 부자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폴 게티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0억 불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워드 휴즈는 어이없게도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의 일생 중에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는 수많은 재산과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고독과 공허함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그의 주위에는 그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보다는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지내게 되었고 결국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석유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폴 게티라는 사람 또한 재산이 30억 불, 40억 불 재산에 있었지만 일생 가운데 그는 5번 결혼했다가 5번 이혼했습니다. 1959년에는 그의 막내 아들이 폐렴으로 죽게 되었고 73년에는 장남이 과음으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참된 행복을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폴 게티와 하워드 휴즈와 같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넓은 그리고 비옥한 초원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고대 시대부터 소와 양들을 방목하여 키우기로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바산의 암소라는 이야기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상류층 여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모스 선지자는 상류층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불렀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는 우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으로 이 국력이 쇠약해진 아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였고 뿐만 아니라 모압까지 점령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북쪽 경계지역 하맛 어기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영토를 차지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는 국가 경영도 잘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특징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을 실시했습니다. 덕분에 국가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경제적, 정치적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의 안정과 번영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이 너무나 대조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통해서 사치와 호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온갖 경제적 착취를 당하였고 또 법적인 불이익도 당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호화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적인 오만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 중심지였고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가나안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거침없이 도입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재산과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서 그리고 빼앗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살을 찌우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 하듯이 당시 부자들은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이러한 윤리적,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드고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 아모스는 출신 자체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목자 출신이었고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 선지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기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산의 암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고위 관리들이나 부자들의 아내 혹 딸들이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빼앗은 돈을 가지고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까지 타락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과 재물의 눈에 먼 그 불신앙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윤리, 도덕적인 부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에 의해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원수에게 끌려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라는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간다. 이 말은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아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철저한 파괴,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호칭들 가운데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칭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권력과 힘으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은 이러한 착취와 억압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이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자 합니다.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이 행복을 얻고자 자신들이 섬기고자 하는 주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삼아 섬기며 권력을 주인으로 삼아 섬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 신기루와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진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정말로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또 행복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참된 우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바산의 암소, 이스라엘 상류층 부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신하건대 그 바산의 암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즐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했겠습니까? 우리가 당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의 억압과 고통을 많이 받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또 받지 않았으면 행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표면적으로 가난하여 궁핍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행복의 기반을 두지 않고 부자들을 동경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젠가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빈곤과 공허함 가운데 불행하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특히 부한자들이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를 쌓고자 노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으로 고통받았기에 어떻습니까? 재물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소외받는 자들의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면 또 그것으로 주인으로 삼아 섬긴다면 그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재물이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이 시간 돈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재물보다 하나님이 좋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쫓아 삶을 살아가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섬겨야 합니다.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행복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돈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주인을 섬기며 무엇을 바라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진정한 행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심 바라매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